한국교회 주요 장로교단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린이 세례의 현 주소와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103회 총회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오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행사를 앞두고 동성애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성소수자 전도연합이 탈동성애 인권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들어봅니다. 동성애 행사가 4년째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과 앞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짚어봤습니다. 다가오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서 전국에 있는 각 교회들이 여름 행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만큼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여름철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국내 주요 장로교단들은 만 2세까지의 유아 세례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 2세 이후의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성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인 1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어린이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03회 총회에서는 어린이 세례와 관련된 실천 지침을 청원하기로 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만 2세 미만은 유아 세례, 만 15세 이상은 성인 세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세례에서도 성찬에서도 배제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 국내선교부가 공청회를 열고 유아 세례에 이어 어린이 세례와 성찬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102회기 정기총회에서 유아 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를 결의함과 동시에 어린이 세례와 세례 입교 연령에 관한 연구위원회 조직을 허락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연구위원들은 어린이 세례에 대한 목회적,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교육적 근거를 제시하며 오늘날 어린이 세례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저출산의 위기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염두에 둘 때 한국교회의 전도적, 선교적 차원에서 어린이 세례는 꼭 필요하다며 예장통합총회도 성찬례의 은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 아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중간에 나와서 열심히 있는 아이들에게 15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나 어떤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신앙적인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공청회에 참가한 목회자들은 대체로 어린이 세례 실천에 공감했습니다. 연구위원들은 0세에서 6세는 유아 세례, 7세에서 12세는 어린이 세례로 구별하며 입교의 나이를 15세에서 13세로 앞당겨 유아 세례의 대상을 모든 어린이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각 연령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세례 교육이 반드시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세례의 연령을 조정하고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세례 준비 교육 혹은 세례 후 교육 그리고 세례자 부모 교육 및 연령에 맞는 입교 교육을 교단 차원에서 준비하고 실시함으로써 세례와 입교가 다음 세대의 인생을 동반하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위원회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 세례와 세례 입교 연령을 조정하는 등의 지침을 오는 9월 103회 정기총회에 청원하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오는 14일에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제17회 퀴어 문화축제에 대해 동성애 반대 측과 교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행사를 앞두고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해마다 동성애 문화 확산 우려와 선정성 논란이 따랐던 퀴어 문화축제. 올해도 오는 14일 개최를 앞두고 축제 진행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 성소수자 전도연합이 한국교회 동성애 문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발제자들은 동성애가 가족의 가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족의 형태에 비로소 예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God gives us family relationships. And I'm telling you, they will be supremely blessed if they're filled with Jesus' love. Christ's love is the greatest thing on earth. 특히 아빠의 딸이란 주제로 발제한 시애틀 바이블 칼리지 학장 웨인 테일러 목사는 탈동성애 후 한 가정의 어머니로 거듭난 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테일러 목사는 딸이 복음을 통해 동성애를 벗어나 행복을 되찾았다며 탈동성애의 필요성과 교회의 탈동성애 운동을 호소했습니다. And after months and months of talking, she said, Dad, I cannot live without Jesus. I will never reject Jesus, but I will reject these idols that are pushing me away from him. 동성애 문제에 대한 복음적 대응도 강조됐습니다. 동성애자들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성경을 바탕으로 동성애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저들은 다 구원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탈동성애 운동, 동성애 문화 확산 움직임에 대응하는 교회의 역할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뉴스는 이번 한 주 동안 동성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 등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청에서 동성애 행사가 열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를 살펴보고 또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점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7월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19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 2015년부터는 서울광장을 빌려 네 번째로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우려되는 점은 선정성. 성기 모양의 소품이 등장하고 몸의 상당 부분을 노출하는 퀴어 축제기에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다음은 인권.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에서 축제를 열며 행사하는 이른바 성소수자의 권리가 축제를 보며 혐오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권리에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제쳐두고서라도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6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퀴어 문화축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해준 서울시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집회에서 발제한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재 변호사는 서울시의 퀴어 축제 허가는 관련 조례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퀴어 축제의 서울시청 사용 허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집회와 시위를 위해 광장을 사용하고자 마련된 광장조례 제1조를 위반하고 있고 광장조례 제3조, 서울시장은 이에 맞게 서울광장을 관리해야 할 것을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측은 서울시청 광장 사용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며 조례에 대한 문제도 눈에 띌 만한 위반 사항이 아니면 허가를 내준다고 답변합니다. 조례나 이런 거에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가 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그런 거에 대한 피해가 없는 이상, 저희가 일단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를 해드리게 돼 있는 거죠.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4년째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퀴어 축제가 이대로 지속될 경우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리는 것도 위험성으로 지적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퀴어 축제에 적응이 되면 결국 이들이 바라는 동성애 합법화도 막기가 힘들어진다는 우려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는 달리 실제로 사람들의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거에는 동성애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지금은 동성애라는 용어를 안 쓰고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좋게 받아들이는 쪽이 있어요.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소수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퀴어 축제, 우려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단체들이 많을 텐데요. 물놀이할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름 수련회 등에서 지켜야 할 안전 예방법에 대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서해안 해수욕장에서 썰물에 휩쓸려 4명의 학생이 인명사고를 당했고 2013년 강원도 오대천 계곡에서 익사 위기에 처한 후배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입수해 후배는 구했지만 정작 본인이 사고를 당했던 안타까운 사건. 모두 교회 수련회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교회와 단체에서는 수련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는 특히 물놀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사고는 늘 난다 그러면 내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 요령과 방법을 조금 알고 간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다.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펜머스 문화선교회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안전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거리 이동 시에는 여행자 보험 가입 여부와 차량 점검, 소화기와 비상약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행사 진행 현장에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피로와 출입구 상황을 확인하고 소방시설이 구비됐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안전에 문외한이 되면 안 된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지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체험이 따라가는 그런 교육을 하면 어쩔까. 교회에서 이제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우리 사회 모범이 되기 위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진행되는 다양한 교회 행사들. 행복한 여름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꼼꼼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장로들이 장신대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예장 통합 장로들은 지난 4일부터 열린 제44회 전국 장로 수련회 행사에서 장신대 동성애 문제와 동성애 옹호 신학의 이단성에 대한 청원을 통해 임성빈 총장을 비롯해 학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 청원에 2,154명의 장로들이 청원 명부에 서명했으며 청원서에는 임 총장을 징계하고 동성애 옹호 교수들을 해직하며 동아리 아마 아레츠를 해체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신대는 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면서 장신대는 예장통합총회와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경회 대학교가 제8대 신임 총장에 김기석 신부가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성공회대는 지난달 20일에 이사회를 열어 김 신부를 8대 총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성공회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90년에 대한성공회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김 총장은 8월 1일부터 4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포포틴 다니엘 키즈 캠프가 다음 달에 개최됩니다. 올해로 14년째가 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쉐마 워십과 야외 활동 프로그램, 예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을 강화하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니엘 키즈 미니스트리의 문정혜 대표와 훈련 디렉터 박정인 목사, 캄 선교회 데이비드 차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는 이번 키즈 캠프는 오는 8월 13일부터 3박 4일 동안 청소년 수련마을 보람원에서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씨에 대해 목회비 횡령 혐의로 지난 3일 기소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개 수사 명령으로 서울 남부지검이 4개월 만에 내린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성락교회 반대파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개혁협의회는 60억 원에 달하는 목회비 횡령은 성락교회의 여러 비리 가운데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성락교회 측은 교개협이 최근에 제기한 성추행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교회를 분열시킨 교개협의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 성락교회는 지난해 성추행과 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존 성도와 개혁을 요구하는 성도들로 분열돼 현재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독교계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기독학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의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 목요 예배의 찬양과 기도의 열기는 강당안이 후끈 달아오를 정도로 뜨겁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학생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으로 운영되는 이 학교는 밥 존스 교재를 바탕으로 교사는 성경적 관점을 통해 학생들과 토론하며 올바른 세상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특별활동 시간에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함께 기획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수업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이 학교 오게 됐는데 매일매일 예배도 드리고 모든 과목이 성경과 연관이 돼서 너무 좋았어요. 서울국제 크리스찬 스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가 목표로 하는 것은 크리스찬 국제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오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고 아이가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크리스찬이 세상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학교가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용인의 샘물중고등학교. 모든 수업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채소들을 키우게 하면서 작은 씨앗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영성의 열매를 수확하는 의미를 가르칩니다. 교사들은 올바른 교사로 세워지기 위해 수업을 참관하고 상담 시간엔 아이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육을 통해 진정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은 먼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친구들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부하는 동안 목표를 잃지 않고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샘물중고등학교는 성도의 자녀를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함께 섬기는 예수 제자로 길러내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교육, 섬기는 교육, 공동체 교육,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영성이 타고날 뿐만이 아니라 실력도 정말 탁월한 그러한 아이들로 배출되었습니다. 현재의 공교육은 학생들의 종교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미션 스쿨에서조차 신앙교육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설립되게 된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교육을 학교에서도 해보기를 원한다. 지금은 공교육에서는 성경도 못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하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교육을 즐겁게, 공부를 신나게, 그리고 인성교육, 성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세워보자. 세 번째는 모든 교과목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하자. 2016년 기독교 대안학교는 265개로 10년 사이 6배가 급증했지만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는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가 85% 정도입니다.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안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요. 미국이나 덴마크는 부모가 어떤 학교를 선택하든지 국가는 지원을 해주고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적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공부의 즐거움을 누리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건강한 대안학교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와 학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내 손 안에 TV 클릭뉴스.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2018 CTS 미디어 공모전 6월 시상식이 CTS 멀티미디어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원 제2교회 고갈렙 집사가 제작한 다큐 샬롬 예루살렘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우수상에는 한성교회 오옥순 권사와 하남교회 강인구 집사가 선정됐으며 사랑의 교회 박예은 성도와 그 교회 최광식 집사 등 6명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 세상을 깨우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2018 CTS 미디어 공모전은 오는 11월 25일까지 매달 진행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를 주제로 제52차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국대회에서 국제대표 마크 존스 목사는 우리의 사명은 교회 밖으로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라며 성경을 전하는 일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모인 헌금은 세네갈, 토고 등 6개 나라에 성경 6,000부를 보급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 역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책을 받아든 자마다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산 대회를 통해서 부산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열린 교회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는, 함께 편파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한민국 부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국국제기도원협회의 모체인 국제기도원협회는 지난 116년 동안 20억 권 이상의 성경을 전 세계 미전도 종족과 교도소, 학교, 병원 등에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제31차 인천광역시 조찬기도회가 지난 7일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인천제일교회 손신철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며 정직과 겸손 그리고 사랑함으로 모두를 품고 섬기는 리더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인천시의 발전과 교계의 연합을 위해 특별히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올바른 시정활동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제7회 지방선거 당선자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인사말을 전한 박남춘 인천시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천 시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약식에서는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곽도희 목사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성호 센터장이 원주 시민의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생명 존중 문화, 자살 예방 사업, 그리고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지원 등에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경목연합회가 제12회 정기총회를 순복음 만백성교회에서 개회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경찰의 날 행사와 각 경찰서 실장 연석회의, 그리고 신임 청장 접견 등 경찰 선교를 위한 지난 회기의 사역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광주기둥교회 김정식 목사를 광주지방경찰청 경목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어진 예배에서 직전 회장인 한상영 목사는 1,500여 교회가 지역경찰과 함께 밝고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마음을 모아 협력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김정식 신임 회장은 경찰 선교는 지역사회와 주민을 섬기는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라며 경찰 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CTS 충북방송 예술단 소속인 CTS 충주합창단이 지난 8일 충주 호암예술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 미사 페스티벌을 개회했습니다. CTS 충주합창단 단무장 석대신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CTS 충북방송 지사장 김재유 장로가 개회사를, 조기령 충주시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정기연주회에서 CTS 충주합창단은 미사 페스티벌 연주를 중심으로 오 예수 그리스도 등 세 곡의 찬양곡과 태산을 넘어 꼬부랑 할머니 등 대중적인 노래도 선보였습니다. 우리가 현대 성가 중에서 존 레벳의 페스티벌 미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시고 내년에는 우리가 더 다음 연주 때는 좋은 모습으로 더 훌륭한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CTS 음성 소년소녀 합창단과 충주시 장로성가단의 찬조 출연도 이어져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CTS 충주 합창단이 선보인 미사 페스티벌은 미국 작곡가인 존 레빗에 의해 작곡된 축제 미사곡으로 전체적인 조성이나 선율의 흐름이 19세기 후반 유럽 음악을 연상케 하며 재즈 리듬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주중앙교회가 지난 8일 미국 남가주 장로성가단과 청주 장로성가단을 초청해 기쁨과 감사의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청주중앙교회 이강일 목사는 오래전부터 초청하고 싶은 장로성가단 두 팀을 초청하게 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찬양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찬양축제에서 미국 남가주 장로성가단은 주품에 존귀 영광 받으소서를 비롯한 6곡을 찬송했으며 청주 장로성가단은 매일 주만 섬기리 등 찬송가 2곡을 수준 높게 연주했습니다. 특히 미국 남가주 장로성가단과 청주 장로성가단은 이강일 담임 목사의 요청에 따라 청주중앙교회 성가대석에 올라 주의 이름 영화롭다를 비롯한 연합 합창곡 2곡을 선보였습니다. 102번의 장로님 오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한 뜻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광주 월광교회 제3대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이 교계 지도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충신교회 박종순 원로 목사는 새로 위임받은 김효환 목사가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하고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목회로 월광교회를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3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김효환 목사는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종의 모습으로 사셨던 것처럼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행복한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함께 힘쓰자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한국교회, 한국신학교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최초로 한인 총장으로 취임한 김은일 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1월에 미국 신학교들 중 최초로 한국인 총장이 취임한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김은일 총장과 함께 신학교의 비전 그리고 한국교회와 신학교 사이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학교 총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창 바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신학교, 주요 신학교 한인 총장으로는 최초라고 들었는데요.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은 제가 자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힘을 얻고 지금 열심히 뛰는 중입니다. 네, 취임하실 당시에 신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다고 들었고 이 부분과 관련된 계획들을 좀 세우셨을 것 같은데 그 계획들이 어떤 계획들이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 학교는 참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로서 지금 동안 38년 동안 열심히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고 지금 한 1,300명 정도의 동문들이 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3대 총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처음에 계셨던 스트림포 교수님은 6년 동안 하시고, 두 번째 2대 총장님이 댄덕 교수님이 5년 하시고, 마지막 3대 총장님이 24년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좋게 기초를 닦아주셨어요. 그럴 때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 중에 섬기신 분들이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좋은 기초와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들어와서 이런 집을, 지금 세워주신 집을 제가 뭐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셨을 때 지금부터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받은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초 위에 세우는 집에 조금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기도가 우리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에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쪽으로 향하면 이제 아시아가 있을 때 특별히 아시아와 남미에 저희가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를 돕는 일인데, 그 돕는 일도 특별히 좋은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게 우리 목표일 때 세계 교회와 학교와 같이 동참해서 파트너로서 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신학과 좋은 유산들을 같이 전달할 때 우리가 축복을 베풀고 우리도 대래 또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서부 지역에 있으면서도 전국을 향하여 학교가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나 서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지금 투자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가 장로교가 남쪽과 동부에 더 크지 서부에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도울 때 특별히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학교들을 도우며 저희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거기에 교인들을 교육시키는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민교회에 자라서 이 자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민교회에 4,3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4,300개 교회가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민 사회에서, 특별히 주류 사회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상황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단, 미국 교단이거든요. 교회가 한 2,000개가 되고, 저희가 장로교 안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단인데, 이번에 총회장이 그 한인이 되었습니다. 한인 2세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단 안에 이 선교를 총괄하시는 분이 저희 학교의 동문이신 로이킨 목사님이라고 선교 활동을 하시던 분이 이제는 2세가 또 저희 그 인도를 할 때 이 미국이란 나라, 특별히 교단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그 2세들이 많이 생기게 될 때 그게 이민교회가 키워주신 뒷배경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기도해야 하는 헌신의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선교적인 모습이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 저로서는 이제 한국 1.5세, 저는 그냥 농담 삼아 저는 1.8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민교회를 위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돕고, 우리 지금 현 학생 숫자에서도 25%가 한인 학생들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민교회에 투자를 하며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지금 자리를 마련 중입니다. 네. 이번에는 총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9살 때 아버지,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가서 지내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셨고 또 아버지와 동일한 전공인 신학을 하게 되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제가 만 9살, 이제 10살 될 때 미국에 가고, 제가 2남 3녀 중에 장남입니다. 그럴 때 딸아들, 딸, 제 위로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참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때 아이가 많고 또 미국의 교육을 봤을 때 아버님께서는 총신을 졸업하시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마치시면서 우리 식구가 미국에서 사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이민교회에서 많은 좋은 점도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셨을 때에 교회에 투자하신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투자를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친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때에 믿음 안에서 키워주시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을 때에 저희가 아마 그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강요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제 외할아버지 목회를 하시고 외삼촌도 목회를 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실 때 보고 자란 게 그쪽이다 보니까 저절로 그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때마다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을 때 저로서는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지금 계속 그 교회 자신 제가 신학교를 가는 게 학교에 오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 선포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 길을 걷게 되었는데 이제 벌써 한 안수 받은 지도 20년 가까이 됐네요. 뭐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지내셨으니까 예. 미국의 기독교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쭉 변화해 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기독교 현황이 어떤가요? 한국과 다른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지금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나 아니면 기독교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약해진다는 게 이게 이제 숫자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단들이 이제는 잘하는 게 아니라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그래도 복음주의로서 지금 유지한다는 얘기를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잘하는 추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상태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질적인 면에서 이거는 뭐 숫자가 감소되는 것도 걱정되는 얘기요. 기도할 저희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은 이 질적으로 교회가 지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신학적으로 이제는 신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많은 경우에 이 성도들이나 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의 다른 모습을 볼 때에 지금은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 이 주변에 사회에 투자하여서 뛰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감춰지게 되고 약해지는 모습을 저희가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또 생각이 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서 총장님께서도 다른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지원하고 돕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교회나 신학교도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협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미국에서 한국 교회와 신학교를 통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 한국에 들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신학교들과 교회들을 들리면서 저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싶어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냐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란 교회들이나 신학교들이 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글로벌 세계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 변화를 줘야 되는지 아직 전략적으로 결론을 내린 분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전 세계의 교계를 보게 된다면 이제는 61%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 쪽에 몰려있지 이제는 미국이란 나라와 구라파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의 저희 방법론을 찾고 있는데요. 하나로서는 미국에 있는 신학 교계와 그리고 교회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킬 때에 이 세계적인 방향과 전략적으로 우리의 미국에 있는 교회들과 교단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지 세계 교회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는 동시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활동을 하며 일어날 수 있는지의 그 방안과 방법을 찾는 게 저의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신학계로서 신학 공부를 하며 신학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원할 때 한국에 있는 신학교들과 같이 동참하여 서로 교제를 나눌 때 저희는 이 교제 나눈다는 게 단순히 한국에 있는 신학교와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어떻게 자매 결혼을 맺거나 MOU를 맺어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고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배우는 것도 저희가 많은 지금 원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신학교들과 교단들과 교회들이 함께 뭉쳐서 우리가 이 온 세계를 바라볼 때 특별히 아시아에 우리가 미국에 있는 신학교와 교회들이 어떤 식으로 한국을 허브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저희가 방법론을 찾아보는 게 저희 또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여기 와서 지내면서 신학교 리더들도 만나보고 특별히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만나보고 교회를 방문하면서 저희가 꿈을 꿔보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만을 두고 저희 신학교가 뜨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면서 뛸 때 우리 같은 작은 학교가 어떤 식으로 같이 뛸 수 있는지 지금 방법론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좀 급감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건 비단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총장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다시 부흥시키는 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확실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이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저희가 명답을 알았다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유대 왕에 대한 기도인데요. 그분이 적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할 때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제 자신의 부족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요. 우리 와이프와 저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학교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앞길을 내다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우리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영적 싸움이라고 저희가 생각될 때 젊은 친구들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학적으로 앞섰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게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때 이 영적인 운동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목사님과 말씀에 모든 것을 투자하실 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성도들과 좋은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 좁은데요.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선포를 하기를 원하는 좋은 목회자,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배출하는 게 저희가 목표일 때 좋은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에 투자를 하며 말씀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될 때 그 일에 저희가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네. 총장님으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가셔야 될 텐데 임기 동안 앞으로의 계획 이 부분과 함께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임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죄송한 얘기고 처음 이렇게 방송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저희 학교도 작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저희가 부족하고 앞길이 어떻게 가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면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미국이란 나라도 기독교 나라는 아니라고 저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좋은 성도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생겨야 되고 많은 신학자와 학교들이 생겨야 되는데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사님들이 저한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진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의 또래층이 아니면 젊은 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기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권사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젠 많은 경우로 지금 정부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굳건히 교회가 쓰고 학교가 하는 일을 그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특별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커서 세계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나타나는 일꾼들과 그리고 많은 좋은 교회들과 세계에 향할 수 있는 그런 신학교들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총장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은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